우리 주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완전히 우리 자신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변화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도 변화되고 바뀌어지고 마음 생각도 바뀌어지고 주님 뜻대로 온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시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쌓아두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은요, 다윗이 이 사울 왕의 진영에 들어가서 거기 정탐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사울 왕의 진영은 3,000명의 군사가 이 사울 왕을 따랐어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이 비호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그곳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정탐할 수 있었고 사울 왕 가까이서 죽일 수도 있었는데 그를 기름 부은 종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순간에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물병과 창만 가지고 나왔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제 그 말씀이 이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멀리 떠나가지고 거리가 먼 데서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산꼭대기에 서가지고 거기서 다윗이 말이죠, 사울 왕에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백성들과 아브넬 장군에게 아주 잘못된 것에 대해서 막 소리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거리가 먼 데 가서 이렇게 소리치나 했더니 제가 그 성지순례 갔더니 사막지대가 돼서 거기 그 사막에 그 풀과 나무는 없는 곳에서 그 동굴 같은 데서 이렇게 소리치니까 소리가 저 멀리서도 이렇게 쳐서 들려오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게 거리가 멀어도 이게 소리치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 데서 이 소리를 지르는데 백성과 내레안을 아브넬을 대해서 외쳐 말합니다. 호통을 치는 거예요.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아브넬이 대답하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그렇게 아브넬이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아브넬에게 얘기합니다. 너는 용사가 아니냐? 너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 왕을 잘 호위해야 되는데 어떻게 호위도 못하고 내가 창과 물병을 이렇게 가져오기까지 말이야. 너 왜 왕을 제대로 호위하지 못했느냐 하고 아주 마구 호통을 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잘못했다 호통을 쳤어요. 그러면서 1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다윗이 하는 얘기죠.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내가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렇게 허술할 수가 있을까? 3,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이 사울 왕이 말이죠, 그 참 전쟁에 능했던 사람인데 그 군대 장관 주변 사람들이 말이죠, 이렇게 사울 왕을 보호하지 못했나? 참 안타까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이 아브넬이라든지 이 주변의 사람들이 사울 왕의 행태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술허술하게 그냥 그 사울 왕의 일이지 내 일이냐 말이야. 내 일이냐 말이야. 그러니까 대충 그냥 따라오는 척 허술하게 그렇게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전쟁터에 나간 사람들이 말이죠,
전쟁을 지금 이 다윗을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데 찾아가는데 그냥 대충 허술허술하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자기가 마음에 왕이 사울왕이 마음에 안 들어도 허술하게 대충 하는 거 아닌가.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군인들을 볼 때 이번에 무슨 뭐 얘기 쭉 나오는 거 보니까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지만은 그 군인들이 말이죠. 막 질질 짜고 울고 말이죠. 근데 우리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뭐 그러면 되는데, 뭐 나는 뭐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우리나라 군대가 무슨 이게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거가 다 사라졌는지, 자기 견해에 의해서 전쟁하는 건지, 이게 참 보니까 지휘관들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군대를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우리 국방을 맡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막 속이 상하더라고. 우리 상관의 명령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나는 잘 몰랐습니다. 뭐 그러면 될 건데. 나는 이게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상관의 명령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복종했습니다. 이런 군인이 별로 없더라고. 그러면 이 앞으로 말이죠, 이 우리나라의 그 통수권자를 말이죠, 누가 다른 나라가 와가지고 말이죠, 북한이 와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통수권자가 와서 막 그냥 사람을 말이죠, 해하고 나쁜 짓을 하고 나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내 견해에 의해서 명령이 이거다. 근데 내 견해가 지금 판단이 안 서니까 말이에요. 명령이 이거니까 움직여라 뭐 이러는데 판단이 안 서니까 언제까지 뉴스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릴 건가요? 참 기가 막힌 일. 지금 그걸 지금 호통치는 거야.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겠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지,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아니 왜 이 본문이 여기에 오늘 들어갔어? 우리나라 상황과 비슷하게. 지금 다윗이 꾸짖는 것 같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 다윗이 이 아브넬에게 막 꾸짖는데, 저는 이 말씀도 우리가 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주님께서 명령하는데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복음을 땅끝까지 이루어 증거하라 그랬으니까 그 대사명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집 그쳐 다니면서 열심을 다해서 멀리 가지 못하지만 열심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위해서 사명을 감당해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여기 사울왕은 말이죠, 자신이 명령을 내려서 다 가는데 이 사람들이 다 설렁설렁 그렇게 허술하게 3,000명의 그 군대가 막 번쳐 있는데도 그곳을 말이죠, 이 다윗과 그 아비새라고 하는 사람이 같이 다 정탐했는데 발견도 못하고 말이죠, 막지도 못하고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올 수 있게 허술하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누구 책임이냐? 백성들의 책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책임이고, 이건 또 아브넬, 여기 나와 있는 아브넬의 또 책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직접적으로는 그것을 다윗이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이 그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17절로부터 하신 말씀이 21절까지 말씀인데,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음성이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잘못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1절에 이런 말씀이, 이 왕이 말이죠, 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서 내가 잘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이 또 계속해서 내가 뭐 잘못했기 때문에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 하십니까? 막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21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내가 잘못했다 하는 회개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했다. 대단히 잘못했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했는데 속으로는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회개할 때 사울왕처럼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우리 속이 다 뒤집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속이 뒤집어져야 돼. 진실한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 가니까요, 이게 참 무서운 것이 이 사상적으로 계속 그거를 주입을 받으면은요, 이게 바뀌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처음에 신학교 갔더니 양식사 비평이라는 걸 공부를 했어. 그 양식사 비평을 공부하는데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구약학자, 그 사람들이 다 그 신학이 어디서 나왔냐면 독일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에서부터 나온 거야. 그 지금 독일 교회가 지금 교회가 다 문을 닫고 말이죠.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그런 사상 때문에. 그 양식사 비평이 뭐냐면 성경 말씀을 이게 뭐 어느 시대 때는 이렇게 얘기하고 어느 시대 때는 이런 언어가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쭉 얘기 듣다 보니까 성경 말씀이 누가 썼냐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사람이 쓴 거야, 사람이. 그 당시에 시대 상황에 맞춰서 사람이 쓴 것이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말이죠. 성경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비틀어 놨어. 크게 비틀어 놨어. 그래서 나중에는 성경에 있는 그 양식사 비평하는 사람, 성경에 있는 내용 가운데 기적 같은 거는 우리가 못 믿겠다. 그거 다 빼버리자. 불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죠. 그렇게 해놔가지고 우리 현대 인간의 이성을 갖고 있는 이 과학적인 것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은 것은 성경에서 다 빼버리자. 그래가지고 성경을 아주 그냥 하나의 참고서적으로 소설책 하나보다 못한 것 정도로 그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게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 진리의 말씀.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성경 가리키는 내용 가운데 보니까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완전히 회심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니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게 종교 다원주의까지 가르치더라고. 종교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길이 없다고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설계했는데 성경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고 그분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아멘.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부터 사함받게 되고, 근데 예수님 빼놓고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자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게 다가가기가 힘들어. 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 유일한 계시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께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자꾸 빼버리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학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인문학을 인문학을. 그게 신학이라고 갑자기 둔갑해가지고 우리를 신학교에 가서 속여서 말이죠.
나중에 보니까 그렇게 깨닫게 됐어요. 신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상에 나중에 보니까 신의 죽음의 신학까지 가르치더라고. 아니 예수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뭐하러 공부를 해요. 나중에 그러다 보니까 부활도 못 믿게 되고 완전히 막 그냥 무신론자가 되고 진화론자가 되고 세상에 무슨 이상한 학문에 빠져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헤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동성애를 또 찬동하는 그런 사람들로 사람이 바뀌더라고. 이단의 영향을 받는 그런 현상을 봤어요. 그리고 종북 좌파 세력하고도 같이 연결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영적인 기준이 없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바뀌어지더라고. 겉으로 회개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갖고 있는 그 안에 있는 깊은 이 뿌리 깊은 이 악한 이 생각까지도 다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야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적인 전쟁이에요, 지금요. 어떤 사람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주일날 와서 설교 한번 잠깐 듣고 30분 듣고 그냥 가. 그리고서 매일같이 듣는 거는 전부 좌파 사상, 이 무신론 사상의 배경을 둔, 진화론 사상의 배경을 둔 그런 얘기를 계속 일주일 내내 들어봐. 그러면 이게 속이 안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이건 주일날 가서 한번 듣고 그냥 뭐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그냥 그거는 교회에서 한번 그렇게 얘기하고 내 생활은 내 기분 내키는 대로 그냥 내가 거기에 자꾸 들어가서 거기에 그 소리를 자꾸 좋아하니까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뭐라고까지 표현하냐면 정치가 종교화됐다 그래서요. 정치가 종교화됐다. 무조건 이 사람은 무조건 다 좋다 말이죠. 그런 팬덤 현상이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 팬덤 현상에 빠지다 보니까 목회자가 설교해도 자기하고 정치 견해가 다르면 그 팬덤 현상에 빠진 것으로 목회자를 공격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진리가 이 뭔지도 모르고 목회자 가운데도 그런 사람이 잘못된 팬덤 현상에 빠져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좀 안 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전도사님 가운데 옛날 역사죠. 1940년대 전도사님 가운데 그분이 우리 교회 전도사였어. 근데 이분이 공산주의에 빠졌어. 그래가지고 등사기 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아니고 다른 교회 가가지고 거기서 목회하다가 등사기 가지고 웬 공산주의 사상 칼막스의 그 이론 자꾸 등사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게 여러분 이 공산주의 사상 이 철학 사상이 멋있어요? 그럴듯해 보여. 진리가 아니야 현실에서는.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을 당했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이 속이 완전히 뒤바뀌어져야 돼.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요. 이렇게 지금 회개했지만은 사울이 그러나 다윗은 본심을 알았어요. 사울의 본심을 알았어. 영적인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23절과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네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이 사울왕은
모든 것을 인간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세상의 권력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근데 지금 다윗은 달라. 뭐가 다르냐? 하나님. 여기 지금 사울이 회개할 때 21절에 보면요,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도다 이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께 내가 죄를 졌다 이런 얘기 안 해요. 진실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내 아들 너한테 범죄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영성과 사울의 영성 완전히 엄청난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근데 사울은 다윗에게 그냥 단순히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이 정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다윗이 사울 왕의 그 마음을 안 거예요. 정확하게 안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지만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로 삼고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은 당신의 손에 달린 게 아닙니다. 내 생명은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똑같이 사울처럼 복수할 수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먼저 주님 은혜 가운데 이게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잘못된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 이 하나님이 그 안에 가득 차의 성령이 역사해요. 이 다윗의 영성을 가지고 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영성을 갖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삽니다. 우리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